한 성도님이 설립주일에 지음에서 한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서 산곡계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산곡계를 빼면 제로인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산곡계를 한 30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산곡교회 가는 길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산곡교회는 제 인생의 이유요, 나를 살게 하는 곳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참여한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입니까? 교회 오는 그런 어떤 마음이 항상 설레입니까? 산곡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이유요, 나를 살게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은요, 교회가 자신을 살게 하고 교회가 자신의 존재 이유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빼면 내 인생은 제로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유요, 나를 살게 하는 곳이다.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전 목사의 산곡교회도 어쩌면 산곡교회는 저의 존재 이유고 전부고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릴 때 29살에 산곡교회를 개척을 했죠. 저 한신상가 그 좁은 작은 홀 하나 빌려서 산곡교회가 1985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살입니다. 그래도 20대를 거쳐서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이 산곡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산곡교회를 개척해서 은퇴하기까지의 제 어떤 목회를 돌아보니까 수없는 번아웃을 당했어요. 이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수없는 번아웃, 그리고 여러 번의 보아웃을 당했어요. 그만둬야겠다는, 못하겠다는 보아웃. 그리고 여러분 응급실에 실려가 할 만큼 힘든 목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산곡인들이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한 분들이 없어요.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또 신사적이고 또 선하고,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성도님들과 한 40여 년간의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이제 2대 담임 목사, 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매일마다 교회는 수없이 문제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건 우리들이 거룩할까요? 100% 성화된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부패한 습성이 남아있는 자들이 모인 단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문제들이 일어나요. 매일마다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성숙하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선하고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찬 산곡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임성기 목사님 행복한 목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육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는 젊고 멋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과 사역과 복음 운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우리 산곡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 이후의 산곡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38년 이후의 산곡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38년 이후의 산곡교회는 첫 번째, 제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 제자가 많아지는데 더 많아지는 교회. 6장 1절,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제자의 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많아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교회는요,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은요, 교회에 등록한 전체 수를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미성숙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성도는 마태오 10장 24절 보실래요? 제자 성도는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제자 성도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아집과 자기 중심, 개인주의, 이기주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은 자, 이런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는 자,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복음 운동을 중단하지 않는 자, 그가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가 제자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구원운동에 자신의 전인격, 전 삶을 바치는 자가 제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 상국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자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이런 제자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38년 이후에 상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38년 이후의 상국교회는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험적이고 바른 교회였지만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는 음식 배급을 잘하는데 자기파 가부들은 매일 나누어주는 음식을 제대로 배급받지 못했다고 원망을 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는 구제 문제와 더불어서 히브리파, 헬라파라는 파벌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형식과 취향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국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비본질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취향의 문제, 형식의 문제, 그 문제라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문제를 먼저 잘 파악을 했어요.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먼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해결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공정하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원을 세워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해결했습니다. 교회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거룩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100%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문제가 안 일어난 집단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진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교회 문제를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를 먼저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유익을 주실까? 어떤 문제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를 빨리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해결 방안, 대책, 대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공정이에요. 공정하면서도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일어나지만 다 적용하세요. 가정도 직장생활도 어디든지 어느 단체든지 문제는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일어나지만 그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38년 이후의 상곡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38년 이후의 상곡교회는 일곱 지사와 같은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곱 집사가 있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라, 일곱 집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곡교회가요,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일곱 지사와 같은 일꾼들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성령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사역을 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감수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해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그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가득 찬 상태,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요소는 항상 기도하는 자. 말씀과 기도,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한 자는요, 지혜란 하나님의 일에 익숙하고 능숙한 자예요. 교회 일꾼을 많이 세워요. 사역자도 세우고 교장도 세우고 순장도 세우고 각 부서의 팀장도 세워요. 그런데 그 리더들이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 딱 맡겨주시면 그 하나님의 일에 익숙하고 능숙한 자들이에요.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다 해내고야 마는 자들이에요.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바르고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알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신앙적이고 바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을 항상 생각해내고 익숙하게 능숙하게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실현해내고야 마는 자가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에요. 상국교회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칭찬 듣는 자예요. 칭찬 듣는 자는 것, 신앙과 행위가 일치한 자예요. 신앙과 행위 일치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자가 바로 일곱 집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이 일곱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상곡교회 이런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8년 이후 상곡교회 네 번째, 사도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기 심선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은요,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집사를 세워 맡겼어요. 중요해요. 교회 모든 일들은 지금 세웠던 이 집사들에게 다 맡겨야 돼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외에는 이 능력 있는 일꾼들이 상곡교회에 참 많아요. 그들에게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른교회는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과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항상 기도하고 교회 온갖 문제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에 선포하는 것으로만 부족해요. 멘토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소급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항상 가르쳐야 돼요. 상곡교회는요, 제가 개척해서 한 사람 모였을 때 맨투맨 성경 공부로 시작을 했어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개척할 때 저와 제 아내 두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하러 다녔어요. 한 사람 전도하면 맨투맨 성경 공부했어요. 그 수가 몇십 명이 되니까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몇백 명이 되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웠어요.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다 했다고 봐야 돼요.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파악을 해요. 새 가족부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상곡교회 성도 수가 수만 명이 돼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은 이후에 미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한 그 기획을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결국은 모험적인 교회고 바른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 단체에서 십수십 개씩 감투를 가진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목회자인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38년 이후의 교회는, 상곡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38년 이후의 상곡교회는 사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교회 구제라는 문제로 파벌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7 집사를 선택했죠. 7 집사에게 구제를 맡겼어요. 그전에는 구제 문제도 사도들이 다 관여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이 7 집사를 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선포에 전념하겠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온 무리, 즉 전 성도들이 기뻐했다, 좋아했다.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 수는요, 뭐 몇십 명, 몇백 명의 교회가 아니에요. 수만 명의 어마어마한 수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 성도가 하나가 되어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직접 구제를 맡아서 할 때도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집사들에게 구제를 맡기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제안에 반론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기뻐했다, 좋아했다, 무조건 다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38년 이후의 상곡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한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권위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마지막 6번, 38년 이후의 상곡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고 했습니다. 자,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질서가 유지되죠. 교회 문제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흐트러지면요, 말씀도 가르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해결되자 교회 질서가 유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니까 사도들은요, 말씀 선포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평안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제자로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온 교회가 복음운동에 힘쓰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하나님 구속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8년 이후의 상곡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겨도 빨리 해결하여 질서가 유지되는 교회, 그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목사는 말씀 선포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성숙한 신앙인 전도하는 제자로 변화되어 복음 운동에 힘쓰다가 부흥하여 하나님 구속 운동에 크게 쓰임 받는 이 상곡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고 마칠게요. 38년 이후의 상곡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일곱지사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어서 못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 실현해 내고야 마는 교회. 38년 이후의 상곡교회는 자신은 죽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전도하는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38년 이후의 상곡교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무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38년 이후 상곡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 5번째, 38년 이후 상곡교회는 수도 없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파악하여 공정하면서도 빠르게 해결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교회. 그리고 38년 이후의 상곡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38살 완전한 청년이 된 이 상곡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모범주교 바른 교회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구속운동에 쓰임받는 상곡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지난 38년 동안 상곡교회를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곡교회가 끊임없이 개혁하여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해 주세요.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전도하는 제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원색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무하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와 성도, 순장과 성도, 사역자와 순장, 성도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된 거룩한 성교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수도 없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잘 파악하여 공정하면서 빠르게 해결하여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상곡 어린이 교회, 상곡 청소년 교회, 상곡 청년 교회, 상곡 장년 교회, 상곡 소망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져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구속 운동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상곡 교회, 다음 세대에 오리라는 상곡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상곡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임성리 담임 목사와 장로들과 부교육자들과 레미니스트들과 전 성도들이 상곡의 비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유하여 성취하는 39살의 성숙한 상곡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동역하는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정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선교운동에 마음껏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쓰임받도록 상곡의 가정과 이 기업과 직장에 번영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